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 내가 지금 요거는 사실 내 스스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내가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그 찾아보면서 이제 했던 내용들인데,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하나 선물 문득 그런 생각 들었어. 문득 하나 선물을 좀 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여러분 같이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다른 버전을 놓고 보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영어 성경 버전까지 아니어도 이제 한글 성경에도 그런 버전들을 놓고 보는 것 같지 그렇게 보지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 나름대로 그냥 네 가지 성경을 이제 같이 이제 그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그걸 해가지고서 문득 생각났어요 그저께. 그래서 이제 막 편집을 하다가 끝나고 살다가 못 끝냈어요. 못 끝내서 하진 못했어요. 다 이제 그 본문 집어넣고 기본적인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장절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그 병행돼서 옆에 보일 수 있게끔 적어도 이제 5절과 5절은 같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옆에 힘드니까는. 그래서 그거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제목 집어넣는 것처럼 개정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제목은 같이 집어넣으려고서 이제 그 하다가 내 생각엔 한 두어 시간만 더 작업하면 될 것 같았었는데, 그걸 못하고서 게을러서가 아니라 결국 못하고서는 그랬어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돼가지고서 우리 아들이 그 초청하고 싶대요. 포항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내려오게 되면은 지나가듯이 내려오게 되면은 그거 이제 드리게요. 그럼 아마 그 같이 보면서 그다음에 성경을 좀 같이 눈껏 비교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 내용이구나, 조금 더 이제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여령 씨가 얘기하는 게 왜 새로울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왜 새로울까? 그게 나는 그 사람은 문학을 한 분이니까 문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신학적으로만 성경 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신학적으로 성경 본다는 이야기가 벌써 프레임이 있잖아요. 근데 문학적으로 성경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그 성경 문학 작품으로 보면서 그 흐름을 보고 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다가 다른 문학적인 내용들을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배우면은 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이재철 목사님이 81개, 내가 82이거든. 같이 이제 공부하고 그러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주님의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나서 지금은 나는 나중에 이제 나중에 100주년 기념교회인가? 거기서 있을 때는 설교하는 내용이 나는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서는. 왜냐면 그분이 초기에 한 설교가 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 주님의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강남 YWC에서 개척할 때는 정말 성경을 성경으로서만 잘 풀어서 설교를 잘했어요. 좀 새로, 나는 그때서 그 당시에 내 생각에서는 성경 교사로서는 최고다라고 내가 생각할 정도로 참 잘했어요. 근데 그분 내가 가면서도 이 사람이 이런 해석을 어떻게 배웠을까 늘 궁금하고서는 그랬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분 쓴 책 가운데서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게, 당신이 이제 이청준 씨, 소설가 이청준 씨하고 시인 구상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책의 행간을 읽는 법을 배웠었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책의 행간을 읽는 것을 배웠다. 그때 내가 무릎치고서는 이게 배울 수 있는 거구나. 그분이 외대 불문학과 출신이거든. 이재철 목사님이. 그러니까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그 행간을 배울 수 있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그때 부산에 있을 때였었는데 얘네들이 막 태어나고서 이제 막 어릴 때였었는데 그때가 이제 부산 시내에서 제일 큰 서점 가서 그 소설작법, 시작법, 무슨 뭐 문학에 대한 책들은 한 30권 사서 읽었어요. 그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게 문학이라는 것이 난 사실 좀 부끄럽지만 그때 30대 중반에서 문학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 그때 좀 느꼈어. 우리는 여러분들은 신학 공부하면서 신학적 프레임으로 성경 보는 것을 훈련받아. 그 훈련받아. 신학 훈련이 그건 것 같아요. 근데 그 신학적 프레임이 결국 여러분 누가 그 프레임을 짜줍니까? 여러분들이 짜요? 교수님이 짜줘요? 솔직히 짜주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더 나가서 내 프레임을 짜면 그거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교수님들이 짜주는 프레임에 대해서 가치거든. 근데 그 교수님들은 또 그 위에 계속 내가 볼 땐 그래.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 프레임이야, 그 틀이야.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그 신학적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좀 성경을 좀 그렇게 그 성경으로서 보는 그런 거 좀 가졌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한 10년, 20년 지나게 되고 여러분 10년, 20년이 잠깐이더라고요. 잠깐이더라고요. 10년, 20년이 잠깐이야. 지금은 10년 뭐 막 그러는데 10년, 20년이 잠깐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래야 20년 지나야 여러분들 뭐 40대인데 아직까지도 그잖아요. 사실 그 정통성 가져야지 여러분들. 14장 봅시다.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칭의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화, 구원을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그 안목을 퍼스펙티브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무엇을 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와 이게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삶을 강조한 이유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칭의받은 성도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성화는 삶이잖아요. 현재 영화를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거기에 즐거움과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삶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12장, 13장, 14장, 15장 모두가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특별히 14장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에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더 보실래요?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동의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래 많이 써요, 그죠?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믿음이 강하다? 지가 믿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해? 믿음이 좋다? 지가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종이 한 장 차이지 뭐. 사실 믿음의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믿음의 다소 강약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제 믿음이 연약하다, 강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래요. 너희가 누굽니까?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좀 다시 이야기할게요. 처음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모습을 먼저 믿은 너희가 그들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래요. 어떤 의견입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여약한 자 채소만 먹느니라. 채소만 먹는다. 굉장히 신경 쓰는구나. 잡아. 모기예요. 얘는 모기. 먹이를 잡아. 야, 나 줘. 먹이를 잡아 죽여. 자, 전혀. 오.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데 무슨 말입니까? 고기 문제인 것 같아요. 고기 문제. 고기를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하죠? 요즘에 그 채소만 먹는 사람은 비건? 비건. 참. 고기는 항상 맛있는데 고기는 구워야 돼. 고기는 구워야 되고 불에 구워야 되고 또 그 소 육회는 난 육회를 보게 되면 난 정신을 못 차려.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그 맛있는 육회를 그냥 맛없게 만드는 데도 많네. 육회 비빔밥이 그냥 진짜로 엄마가 준 거 최고지. 육회 비빔밥을 그냥 참기름을 서서서 넣고 소금을 살짝 뿌리고 파를 얇게 썰어가지고 탁 해서 시원한 배와 함께.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신앙의 문제로 어떤 문제가 돼? 신앙 그 고기 먹는 것을 또 하고 포도주 마시는 거를 성경에서 포도주하게 되면 정확한 포도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포도즙이어도 좀 더 지나면은 그것이 발효가 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포도주를 거부한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자는 고기를 먹고 또 마시고 한 사람들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래요.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래요. 참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을 비판할까요? 업신여긴다는 표현이 맞아요. 아이고 저거 믿음이 조그맣게 한데. 근데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아요. 비판을 하지. 그죠? 참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자, 근데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대요.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는 사람이든 그를 받으셨대요.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는 사람이든 마시는 사람이든 마시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독생자를 예수를 보내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다 넘어진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모든 주권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음을 어떤 사람은 또 보세요.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대요. 그 어떤 주수학자들은 이 날 저 날을 가리켜서 이제 주일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좌우지간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었든지 간에 한 일주일 7일 가운데서 더 이 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직까지는 이제 그 주일 예배가 여러분 아시죠?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공식적 휴일이 썬데이였으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니 안식일과 주일에 충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귀하냐, 주일이 귀하냐, 뭐 이런 충돌들 아마 초대교회에서도 원시교회에서도 그런 충돌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5절입니다.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초대교회에서 보게 되면 초대 원시교회 보게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때문에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 날이냐 저 날이냐 이 날이
나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어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그것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오늘 시대에서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에서 사실 갈등하는 문제들, 다툼 벌어진 문제들이 여러분 되게 결정적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혹시 뭐 누구 장로님이랑 누구 장로님 막 사이가 안 좋다, 권사님들이 사이가 안 좋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가끔 권사님들 내 보고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내 말대 말싸움 하는 거, 가끔 권사님 사이에서 돈 떼어 먹었다고서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도 봤어. 그런 사람들도 돈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근데 사실 보게 되면은 내가 보는 견제에서는 많은 경우가 감정적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내가 목회하면서 느낀 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성품의 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품의 문제까지는 건드리질 못해. 믿음 좋다, 잘 믿고 아멘 잘하고 봉사하고 그거만 믿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왜? 아멘 잘하고 있잖아. 아멘 잘하잖아. 아멘 안 하면 목사님들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헌금 잘하고 전도 잘하고. 전도 잘하는 것도 여러분, 전도 잘하는 게 여러분 솔직히 뭡니까? 내 어정으로 끌어들이는 게 전도예요. 그 얘기하는 게. 그 목사님 누구 저 해가지고서 그냥 근처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그랬으면은 많은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지 왜 그게 뭐냐고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근데 믿음의 문제가 난 보면서 성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을 목표하면서 했던 것은, 근데 교회가 이 성품을 아까 이제 상담 얘기했는데 나는 그 MBTI도 공부하고 이제 그 돈 많이 들어갔거든요. 내가 다 그 전문 일반 강사 자격증 땄으니까 돈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그 시간 많이 투자했는데 그거 사실 한 이유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문제들. 근데 그러한 문제들을 어프로치를 교회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 말고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수용을 안 해. 젊은 사람들은 수용을 해. 근데 앞으로는 난 그런 경우들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결국에는 다시 얘기할게요. 결정적이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문제는 먹고 마시고 안 먹느냐 안 마시느냐 이날이냐 저날이냐 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는 거? 주를 위하는 거, 하나님을 위하는 거. 이게 사실 근본적인 키워드란 얘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 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막 그런 노래 있죠. 사나 죽으나 뭐야 사나 죽으나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부르지 그 찬송? 맞게 부르셨어요. 맞게 불렀어요? 그렇게 막 그냥 열렬히 부르면서도 사실은 이게 중요한 문제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죽은 그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겠느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릎이 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한대요. 우리의 믿음을 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어 심판하신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어 심판하신다? 그 구절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 근데 우리의 행함을 보고 심판하신다? 라는 말은 많아. 그런 내용, 그 구절은. 물론 여러분, 행함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행함의 근거는 뭡니까? 믿음이죠. 물론. 근데 우리는 그 믿음에서 비롯되어지는 행함은 관심이 없고 그 동기만을, 뿌리만을 막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 이야기할 때가. 그거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뭐 나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뭐 너 안 그렇다라고서 그 증명할 수 있나? 더구나 내 마음의 문제를.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쉽고 만만한 게 없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참 여러분, 그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이게 배려입니다. 뭐 단체 문자 카톡 왔어? 동시에 그 폰을 드냐?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히지 않도록 부딪힐 것들, 거치는 것들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근데 우리는 도리어 보게 되면은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혀 개의치 않은 경우들도 많잖아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스스로 속된 것이 없대요. 다만 속되이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도 속될 수밖에 없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배려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참.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음식 때문에 그 사람을 하고 망하게 하지 말래요.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 내가 안 먹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내 닭발을 아직까지 먹어보지 못했어요. 맛있어? 닭발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가끔 나 노릴 때 우리 닭발 시켜 먹을까? 닭발은 아직까지 나 입에 대지 못했어요. 징그러워서요? 닭발? 네. 할머니 손 같아. 확 쳤다 그냥. 진짜 상상도 못해. 여러잖아. 진짜 이거. 막 삐뚤빼한 막 말라 있고 주름살 많고. 진짜 우리 친구들 진짜 진짜. 여러분 그걸로 그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래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것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 그 로마서의 내용으로 해가지고서 칭의를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얘기해, 칭의를 얘기했어요. 그죠?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늘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 영원을 이야기할 때에 즐거움, 소망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즐거움, 희락이죠. 기쁨. 평강, 평화, 성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의로움, 칭의.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가졌던 그런 모든 생각들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저 세세한 문제들, 조그마한 문제들 가운데서 걸려 넘어지고 다툼이 벌어지는 그러한 그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지향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의와 평강, 성화의 삶들, 희락, 구원,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다니. 덕을 세운다. 아까 얘기해서 여러분 배려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삶은 성품과 한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성품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그냥 뭐한테 돈만 밝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서 변화됐대요. 뭘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직장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걸? 근데 말이야 말. 말과 눈빛, 얼굴, 그죠? 저 사람은 김건영 변했네? 그건 사실 말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그저 하나도 얻어 지켜만 살고서 막 그러다가, 응? 보니까는 저 사람이 좀 웃으면서도 밥 좀 사주네? 웬일이야? 뭔 일 생겼나? 배려, 이 성품인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래.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래. 이 사업이란 말이 여러분 독일어 성경에서 말입니다. 작품으로 되어 있어요. 작품. 하나님의 작품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작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해석을 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품인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 말래요. 사소한 문제, 소소한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분 교회 군대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다. 군대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군대 수송대 같은 데서는 뭐 100일 무사고 500일 무사고 1000일 무사고 막 그런 거 한다. 그런 지킨다. 오는 무사고 며칠째 해가지고서 팻말을 붙이고서 막 카운팅을 한다고. 근데 그 무사고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그냥 뭐 정비하고 열심히 무슨 뭐 기름 닦고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 사고 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의외의 곳에서 사고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교우들이 막 애를 쓰고 기도하고 서로 배려받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 무너지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어지기가 많아요. 사소한 것에서,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게 참 많더라고요. 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나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아까 그랬죠. 먹고 먹는 문제들.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다시 이게 배려라니까. 공동체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할 것이 다 죄니라. 15장 봅시다. 15장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아까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랬었는데, 그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스스로 믿음 가운데 서워졌다고 여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자기 중심을 내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배려합니까? 아이가 부모를 배려합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부모가 깐난쟁이를 배려합니까? 깐난쟁이가 부모를 배려합니까? 얘기할 것도 없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게 맞아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사도 바울의 어떤 소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믿음의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나도 받으심의 그 은혜를 입었는데 너희도 서로 받으래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뭐 할례 받고 안 받고 그게 무슨 의미가 무슨 중요함이 있겠습니까? 왜 나왔어요? 목사님 뵈려고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굳이 예수님께서도 필요치 않으셨지만 모든 일을 위하여서 그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같으니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에 부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니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평강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향한 소망? 구원을 향하는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자선 등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무엇을? 이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에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자처하고 있잖아요. 다시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자랑하고 많이 있지만 받은 바 은혜가 많이 있지만 왜? 발로 쳤어? 그건 뭐예요? 보유. 예? 땡큐 감사합니다. 넘어갑시다. 가는 거예요? 네. 다음에 포항 올 때 같이 한번 와요. 진짜? 네. 고마워요. 고마웠어요. 고맙습니다.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게 힘썼노니 이제 이거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윤리 운운하면서 이제 이거 얘기해.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그 일을 감당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의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의 깨달으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의 로마를 방문하고자 원하던 계획들, 사도 그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가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교회로 길이 막혀 있었다고 하는 거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 땅끝.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는데 그 땅끝 서바나까지 가서 말입니다. 서바나가 가서 그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뭐 서바나로 가갈 때 아무리 여러분 뭐 무전 취식한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어렵게 전도한다고 기본적인 것은 최소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가 나를 글로 좀 보내주기를 좀 도움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서바나로 가지 않고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간대. 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거든. 모교회였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스데반 이후에 대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박해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을 비롯해서 많은 이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그죠? 흩어졌잖아요, 여러분. 남아있던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남아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는 것을 모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쪽 교회들이 더 부유하게 되고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는 이제 뭐 다른 마게도냐, 지금의 그 마케도니아 그쪽의 그 교인들과 이제 아가야 사람들,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단 말이에요. 연보가 뭔지 알죠? 헌금했다. 내가 어릴 때는 그 교회 하실 때 헌금 시간 안 그랬어요. 연보 시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주일마다 20원 줬어요. 10원은 뭐 사 먹고 오가면서 10원은 연보돈이라고 했어요. 연보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 연보를 기쁨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제 그 마게도냐 사람들, 아가야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루살렘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이방인들의 그들의 영적인 것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나눠 가졌으면은 육적인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가지고서도 그런 얘기 하죠. 예? 목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목사님 섬길 줄 알아야지. 이런 표현들 많이 해요. 이 말씀 가지고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갔다가 다시 이제 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다가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진을 받게 하고, 거기서 예루살렘에 이제 박해가 많이 있으니까 건진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경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16장입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그 집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대요. 우리 자매 베베를, 이 베베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지금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데 베베를 제일 먼저 추천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이 베베가 로마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로 간 것이지 않을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있는 베베를 제일 먼저 추천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니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시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힘껏 섬겼던 두 부부죠. 브리스길라가 아내였었고 아굴라가 남편이었어요. 늘 브리스길라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더 열심을 이게는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열심을 내는 것 같아.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도.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여성도 많아야지. 적어도 비례만큼은 해야지. 비례만큼.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 나이 든 사람만이 아니라 나는 내 생각은 그 세대도 그런 것 같아. 세대도. 청년들도. 이제는 당회의 기능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당회의 기능은 끝났어요. 여러분 알죠? 그 장로교는 말입니다. 대의 정치거든요. 대의 정치가 뭔지 알죠? 대표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국회의원이 그 국민의 선거 제도의 국민의 뜻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대의원인데 이 대의원이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지난번 트럼프하고 누가 붙었지? 힐러리하고 했는데 힐러리가 표는 더 많이 얻었대요. 근데 그 지역에서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 그거는 트럼프가 조금 더 얻은 거야. 여러분 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기서 의원은 자기의 뜻 아니면 그 국민의 뜻. 국민의 뜻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대의 정치야. 당회도 대의 정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회에서 엘더는 말입니다. 엘더는 구약에서 말하는 엘더가 아니에요.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하잖아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하잖아요. 프레스비테리언은 이건 여러분 대의원이에요. 대의원. 장로교 좀 흥분하네. 장로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로교 제도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시작한 엘더가 아니에요. 이건 대의의 대의원이에요. 대의원. 근데 여러분, 이 대의원이 누구의 뜻을 다시 전달해야 돼? 그래야 돼. 근데 아니야. 총회에서도 말입니다. 총대 대의원이잖아요. 그죠? 이 대의원들은 여러분 누구의 뜻을 따라서 표를 던져야 됩니까? 노회 그 뜻을 따라서 표를 던져야 돼요. 그게 아니야. 근데 이건 없어져. 이제 그 기능이 상실됐어요. 아니면은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던가. 프레스비테리언이 아니라 엘더 처치라고 하던가. 그렇게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장로 우리 교회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가 주인이죠. 그런 무식한 사람들 많아요. 좀 더 얘기할게. 여러분들 좀 더. 여러분 구약의 장로와 신약의 장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또 보세요, 여러분. 신약의 집사 스데반 집사와 지금 현대의 집사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건 달라. 초대교회에서 집사의 역할을 말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대교회 목사의 역할과 매우 비슷해. 그죠? 현대교회 집사 장로의 직무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한예수회 장로교 헌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식한 장로들이 말이야.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에 장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닌데. 스데반 집사의 역할은 사실 현대교회 목사 역할 많이 비슷해. 이게 성경에서 뭐 그러잖아요. 뭐 해가지고서 그 디모데성가 디도성가 보게 되면은 병 아픈 자들은 어떤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고. 그 장로 그래서 기도한다. 그런 장로도 나 봤다니까는. 그런 장로를 봤어요. 장로라 그래 돼 있다고서 말이야. 그런 사람도 나 봤어. 뭐 기도나 하나. 같이 다 그냥 답답한 거지 그냥 뭐. 흥분했습니다. 어디까지 봤죠? 아골라이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그렇지. 에베소 교회에서 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 동력 활동 보여줬다는 얘기.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 감사하느니라. 또한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 책에 처음 맺은 열매입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방 얘기하고 있죠. 알죠? 그 정도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화하라. 내 친척이여 남겨졌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에게도 문의하라. 유니 또? 다르네.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자라. 먼저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화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화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화하라. 아리스토블로와 이거 이름도 힘들다. 권소에게 문화하라. 내 친척 헤로디안에게 문화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화하라. 주 안에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화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버시에게 문화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화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루포가 누굽니까? 거기 보세요. 11번. 그죠? 각주 11번. 마가복음 5장 11절 15장 21절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누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내 아들이 루포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루포가 그 루포이지 않을까? 아마도 이 구레네 사람 흑인이었던 이 루포가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가운데서 어쩌면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그래서 이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 이거 상상하면서 한번 소설도 쓸 수 있겠죠. 소설도.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미클레과 함께 형제들 문화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화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하라. 그리스도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화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계속 말씀 보았잖아요. 그죠? 사소한 문제들로 교회 안에 분쟁, 믿음의 공동체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소한 문제들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배운 교훈을 거스린대요. 교훈을 거스린대요. 사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늘 다져짐 받고 내가 깨지고 말씀에서 내가 도전받고 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배웠다라고 해가지고서 이 배운 거 가지고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재단하고 이게 참 문제예요. 목사들이 그런 실수 많이 하고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촛불 집회 하면은 정의당에 설 자리가 없잖아요. 정의당이. 왜냐면은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서서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 참 거치게 한 사람들 말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을 떠나래 그들에게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대요. 배불리는 것.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도.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참 그죠? 참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되는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함으로 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여러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더 미련한 거예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은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독설로지. 하나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하노라.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마 구술했겠죠. 구술. 더디오도 이제 더디오가 살짝 이제 자기 이제 생각을, 야 나도 있어, 이거 내가 쓴 거다. 나 여기 있어. 손 번쩍. 더디오 손 들고 있는 거예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시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하느니라. 나의 보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독설로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에서 말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과 순종을 같이 한다. 마지막에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이 중요한 단어가, 중요한 구절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든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잘해야 된다니까.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네, 아멘. 해서 로마서 16장까지 다 읽어봤어요. 질문 없어요? 네? 질문 없어?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뭐라고? 포항에 가고 싶어. 포항 갔다 와서 뭐 그래?